네, 상담학교 두 번째 강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1번부터 질문 바로 보시게 되면 주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 빌립 집사가 2000년 전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낸 사역들, 귀신을 쫓아낸 사역, 이 축사 사역이 지금도 가능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또 각자 나름의 생각이라든가 또 답을 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답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시게 역사하시게 되면 또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귀신 쫓아내는 사역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에부터 발생되냐면 내가 하지 않거나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한다.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그대로 동일하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12번 내용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12번 내용 질문 보면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이번에는 병을 고치는, 그것도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 일단은 뭐,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단은 또 요즘 현대의학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낫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그럴듯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병원 가더라도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지한다. 이 자체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든지 기도해서 낫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이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를 통해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느냐? 벌써부터 기도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말 속에 벌써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병을 고치셨으니 오늘도 고치신다. 향후에 고치신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고치셨다. 이미 우린 남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후로 또 내용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네,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이 현재형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자세가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귀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질문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공격한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실 텐데 그 무슨 소리냐?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와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다 이미 다 구원받은 상태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격해서 찔러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찌르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못 먹을 감 찔러본다고. 안 될 수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찌르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자세다. 고쳐 나가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왜 미혹하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혹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는 성숙한 자세를 더 깊이 있게 또 믿음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14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하소연할 대상을 찾는 편입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지면상 이 화면이 A4 4장으로 제가 구성하다 보니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가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20편 7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1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적군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 숫자, 군인들의 숫자, 무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선 다른 모습, 또 세상 생활에서는 또 다른 모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좁혀나가고 일치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 실망한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의 마음에 잘못이 먼저, 또 더 크고 또 잘못된 것이 먼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했는데,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15번 내용 질문 보시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현재 하는 일을 중단할 생각을 하는 편입니까? 갑자기 왜 일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상관이 없겠지만 해야 할 일, 주의 일, 그리고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끝까지 끈기 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뭔가를 시작했다가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기쁨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그 일이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만 일상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면 일상생활도 올바로 똑같이 따라와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16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번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집념이라든가 자신의 신념, 난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도로 전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여전히 존재할 수가 없는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네,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과 같은 그런 증세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았지만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은 삼형제다. 갑자기 삼형제가 왜 나올까? 왜냐면 우울해지게 되면 불면증, 잠이 오지 않게 되고 잠이 오지 않게 되면 이 기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증세가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불법 점거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쫓겨나가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이런 증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만, 수백만, 천만까지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남들이 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이 성령 충만받는 삶으로 또 점점 더 신앙이 성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있는 이런 증세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된다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체,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그런 세세한 그런 설명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복장, 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반바지를 입고 온다. 혹은 뭐 슬리퍼를 신고 온다. 양말 신고 오지 않는다. 혹은 뭐 좀 잘못된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전도사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예배드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또 외모적인 외적인 이런 형태도 또 어떤 그런 입고 신고 이런 모든 그런 부분에서도 잘 갖추고 또 경건한 자세로 주님께 예배드려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기분이나 내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 문을 먼저 닫는다든가 혹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거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려놓은 곳에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시다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예배를 드린다. 각자 알아서 한다. 신앙생활 각자 어떻게 이 유튜브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육신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든가 혹은 너무나도 연로하셔서 또 허리가 아프시고 또 어디 몸이 아프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TV나 어떤 그 온라인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교회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상당수 경우 무엇이냐?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임시적인 예배인 것인데 마치 이것이 하나의 메인이 되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화면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칫 시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한다 혹은 이용한다. 좋지 못한 뜻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번 2강 강의 내용에서 마지막 질문 보시겠습니다. 일주일에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몇 번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제사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부모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가 과연 일주일에 몇 번 드려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결코 무시하거나 혹은 가정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도 차도 마시고 또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주일에 1시간만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온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도 마땅하지만 수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새벽예배도 있습니다. 마땅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서지만 가족 간의 관계도 올바로 서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일부만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갔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나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을 잘 누린 것도 중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예배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으로 또 20번 내용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때 계속해서 3강 내용은 또 역시 21번부터 내용을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강 내용은 여기까지 또 강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